오늘 제목은 그리움은 꿈이 되고 꿈은 다시 현실이 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좀 말씀으로 집중해 갑시다. 시작. 그리움은 꿈이 되고 꿈은 다시 현실이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후에 그리움이 더욱 쌓여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랑하면은 그리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데 또 보고 싶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사랑의 열병. 혹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상사병에 들었지 않았을까? 정말 사랑하면 상사병에 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형편 따지고 재정 따지고 지방 가문 따지고 학벌 따지고 막 이러니까는 진정한 참 사랑의 의미들을 찾아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상사병이 뭔지 사랑의 열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만나서 그냥 그렇게 그저 그냥 살다가 정 때문에 못 헤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열병, 이 상사병에 들게 되면은 꿈속에서까지 사랑하는 그분 솔로몬이 그리워서 찾아 헤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비록 이것이 꿈일지언정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찾으러 다녔다는 것은 이 여자는 지금 미쳐도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나 가족들이 볼 때에 저거 지정신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한밤중에 침상에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꿈일지라도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었을까? 여자 혼자서 그 밤중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다 못해서 정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솔로몬 왕을 찾으러 나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집착이 아니에요. 중독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불륜들이 많고 세상에 잘못된 관계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에는 이 자꾸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야말로 이것은 삐뚤어진 사랑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랑이다. 맞잖아요? 정말로 둘이 사랑해서 정말로 둘이 좋아가지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일어나서 한밤중에 돌아다녔다는 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그리움에 꿈속일지라도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떤 음악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음악에 미친 사람이 그 음악의 사업도 이제 기울어가고 또 작곡하는 것, 음악의 악상도 떠오르지 아니하고 그런 와중에 화는 나고 그 화를 풀 데가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막 화를 풀기 시작했더니 그 부인이 그 남편 몰래 애들 데리고 캐나다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고 싶은 마음에 강변으로 가가지고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여보 보고 싶다, 그립다. 내가 과연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가? 존재의 의미를 막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이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자기 아내 그리움에 사무쳐서 잠들었던 이 남편의 꿈에
시가 막 떠오르더래요. 시상이. 그 시상이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혹시 여러분들 세상 노래 잘하시면 이 노래가 뭔 줄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아마 음율이 흘러나가요.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곡이더라고요. 이 곡은 이승철 씨 가수가 부르긴 했지만 그 곡을 만든 사람은 딴 사람이었죠. 김태원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정말로 이런 곡을 만들 수,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움에 젖어들어서 살다 보면 그 그리움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시상이 떠올라 가지고요, 그 시상이 떠올라서 곡을 만들었다잖아요. 그 곡이 그 당시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밴드가 완전히 폭삭망하는 그 지경에서 이 사람이 그 시상을 떠올려서 곡을 만든 그 네버 엔딩 스토리가, 그 당시에 그 곡을 만드는 순간 연속 2주 동안 이 가요 탑10에서 1위를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려운 시점을 다시 그 밴드 이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래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움에 젖어가지고 정말 그리워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영감이 막 떠오르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오늘 밤에 정말로 예수님 꿈을 꾸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 꿈 한번 못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정말 작정하고 한번 그리워하다 예수님 한번 꿈속에 나타나고 말이죠.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막 그 영감의 어떤 메시지들이 막 오늘 밤에 막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이 감동할 정도로 말이죠. 네버엔딩 스토리 그 가사를 제가 쭉 보고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세상에 이런 가사가 어디서 이렇게 나올까? 세상에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 노래가 많은 그 악보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악보가 이런 가사가 막 떠오르게 했을까? 그리워하다 보면 떠오르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상실되고 포기되어져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온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그랬어요. 성훈아, 너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제가 어릴 적에 뭐 예수도 뭐 안 믿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뭐 나중에 믿으셨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그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오늘 술람이 여인에게도 기회는 찾아온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는 분명히 세상이 보더라도 기회는 오는 거예요. 마침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기회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없는 기회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보통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냥 시시한 주님이십니까? 그는 태초에 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창조주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 하여금 없는 거, 있는 거, 보이는 거, 뭐 우리의 상대적인 이런 것만 자꾸만 따지고 현상적인 것만 따지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요, 세상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상황 따져가면서, 환경 따져가면서 이렇게 봐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가능하다라고 믿고 우리는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성훈 집사님 오클라호마에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아주 젊을 때 오셔가지고는 여기에 지내시다가 또 오셨다가 또 오시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 가정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환난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환난이 아니라요. 환난이라고 하는 진짜 환난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게 환난이더라니까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 그게 환난이라니까요. 그게 환난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저 멀리 들리는 그냥 동화나라 이야기 같이 듣고 환난이에요. 환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환난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마지막 그 환난의 심판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환난이 뭐라고요? 예? 세상이 무너지는 게 그게 진짜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게 환난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환난을 당한 거예요. 솔로몬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왜? 내 마음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사랑하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지. 진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 찾기 위해서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은, 진짜 내 마음에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죠. 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성중에 행순하는, 이 밤늦게 와가지고 거리에 돌아다닌 사람 치고 뭐 똑바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깡패들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도 많겠죠. 이 밤중에 나가가지고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가지고는 물었대요. 왜? 이게 도대체 지정신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게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참 창피해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겠더라고요. 창피해서 무슨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이 창피한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이래야 주님을 만나지. 내 마음에 주님이 창피하고 내가 하는 자꾸만 이게 막 부끄럽고 그러면은 자기만 보고 주님 창피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주님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밖으로 나가가 솔로몬을 찾고 있지만은 비록 그가 이 정말로 못 만날 수 있는 범위가 그들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 술람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구하려고 그래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범위,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정말로 90%, 99% 아니 0%라도 된다 해도 말이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범위가 0%래요. 그건 만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0% 속에서도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계속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 나설 때에
주님은 그 때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찾아오시더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문제는 구하지 않잖아요. 찾지 않잖아요. 문을 두드려 보셨습니까? 한번 두드려 봤다고 잠겨 있다고 뒤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사람 말이죠. 꿈일지라도 이 술람미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았대요. 그리고는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한번 티격태격하다가 헤어졌다가 진짜 보고 싶다가 다시 뭉쳤을 때는 더 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잖아요. 아닌가요? 안 싸워보셔서 모르신 것 같은데 내 혼자만 싸웠다 그래. 나를 잉태한 자의 방,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을 수 있겠어요? 한번 내가 찾다 못 찾는데 찾았을 때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비록 꿈일지언정 주님 다시 만난 거 깨어나서 완전히 다시 또 이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술라미는 지금 다시 만난 그 솔로몬을 끝까지 놓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 멀리 했다가 다시 한번 은혜 체험했을 때에 그 은혜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교훈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놓치지 마세요. 왜 놓쳐버려요? 뭐 더 나은 말씀이 있어서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술라미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이게 꿈이라도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그 은혜 체험했다면 그 은혜 말씀 나에게 교훈했다면 들리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불행은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행복하지 않아? 열심히 세상에서 막 찌들어도요 주님 안에 딱 들어오면 행복한 거예요. 왜?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은 나를 푸대접해도 주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니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주고 인애를 베풀어주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멋진 가마를 만들어서 신부를 태워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랬죠? 바로 이 솔로몬 왕이 거친 들에까지 갔어요. 왜? 그 거친 여자를 계달의 장막같이 거칠어진 그 여자를 가마에 태워오니까 거친 들에까지 내려가서 그 거친 들과 같은 그런 와일드한 그 술람미 여인을 그 가마에 태워서 어디로 갈까요? 궁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인생에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고통받는
그래서 우리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서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싸움질 하는 거 아이가. 우리 경상도 사람이 딱 그렇더라고요. 뭔 얘기만 하면 싸운다 그래요. 싸우는 게 아닌데 거친 거예요. 세상은 점점 거칠어가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멋진 가마를 만들어서 신부를 태워오려고 그 거친 들로 가서 신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를 태워온 그 가마는 궁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3장은 현실이에요. 가마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그 가마가 가는 그 앞에는 모략과 유향과 여러 향품의 향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기둥, 얼마나 많이 태웠으면 연기 기둥처럼 표현할까요? 막 그 향품을 태우면 어떻게 할까? 주변에 많이 향기가 퍼져가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뽑은 용사들 60명 완전히 칼을 차고 칼로서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용사들 60명을 그 가마 주변으로 옹이 호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밤에 어두운 세력들이 치고 들어온다 해도 이 가마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솔로몬이 지켜주시고 솔로몬이 뽑은 60명의 옹이된 자들이 칼 차고 딱 지키는 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지인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가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나무, 레바논에 있는 나무로 만들었고, 가마의 기둥은 순결한 은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변하지 않는 금으로 깔고, 신부가 앉아야 될 그 자리, 가마 안에 그 자리에는 예쁜 자색 담요를 깔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때에 우리 여자분들 혹시 남편이 이런 어떤 가마라도 준비해 오셨나요?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예수님 꿈꾸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꿈이라도 한번 꿔야 내가 오늘 설교에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제발 오늘 밤에 내가 잠들으면은 예수님 꿈이라도 꾸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잠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꿈 꿨게 안 꿨게? 그저 웃어요. 안 꿨어요. 못 꿨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이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더 그리워해야 되나, 내가 주님을 더 그리워해야 되나, 그래야 꿈에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께서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꿈을 꾸진 않았지만 너가 평안하게 잘 수 있지 않았니? 네가 잠자는 동안에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야, 이런 마음이 싹 주시는데요. 참,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이더라고요. 에? 왜? 주님께서 옹이하고 계시고, 주님의 천사가 나를 옹이하고 계시고, 둘러 지인을 치며 그 어떤 두려움의 세력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가 살아나가는 이 삶은요, 마치 가마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붕 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가마 타고 가셔야 돼. 그래서 늘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게. 그래서 나중에 가마에서 내려보면 어딜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가는지, 누가 나를 옹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마 안에 타고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오늘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나를 옹이하고 지켜주시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주의 천사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슬라미를 태운 가마는 이제 도성을 지나서 궁궐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자, 11절 준비했습니까? 자, 11절 같이 해봅시다. 큰 소리가 들려왔대요, 도성에서. 시작.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성에서 합창으로 들려오는 말씀이었어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이 솔로몬 왕도 얼마나 기쁠까요? 내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혼인하는 예식에 참석하게 된다는 그 기쁜 말이죠. 기쁜 말이죠. 그 모친이, 즉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가 그 만들어준 그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면류관은 뭐 크라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단어 영어에서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의미를 몰라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왕들이 쓰는, 아주 황제들이 쓰는 면류관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면류관은 그 바세바가 만들어준 결혼식용 꽃면류관이에요. 꽃면류관. 아시겠죠? 한국에서도 결혼할 때 보면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제 1차적으로 2번 결혼하더라고요. 저도 2번 결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하고 결혼한 건 아니고 한 사람하고 2번 결혼했는데, 한 번은 턱시도 입고, 여자는 뭐 입어요? 드레스 입고, 그거 한 번 결혼하죠. 또 그거 끝나면 뭐 해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모자, 쪽두리 모자, 여자 뭐 쪽두리 모자 이렇게 쓰고요. 또 남자는 또 이렇게 상감 모자 같은 거 쓰죠. 아셔요? 뭐 미국에서만 결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옛날에 입던 그 혼인 예식복을, 옛날 복을 입고 다시 한번 또 결혼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요, 결혼할 때는요, 그 어머니가 짜준, 시어머니가 짜준 그 면류관이 있어요. 쪽두리 모자가 있어요. 그 꽃모자, 물론 꽃보다도 더 잘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왕이기 때문에 아마 꽃보다도 더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딱 해줘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결혼은요, 세상에처럼 통치하고 권세를 내세우라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면류관은 권력이지만 결혼의 면류관은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세상에는 누가 권세가 있고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지느냐겠지만 그것으로 다스리지만은 결혼 생활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 오늘 우리 교회도 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무슨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예요? 무슨 권세?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교회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떠세요? 권세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러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주님과 나와 우리 교회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처럼 그리움은 꿈이 되고 꿈은 다시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꿈들은요, 다 포기되어지고 세상의 꿈들은 다 사라진다 해도 주님만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찾는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슨 찬양 부를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에서 뭐 준비하신 헌금 드릴 텐데, 이 찬양은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반주.